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해드렸듯이 교회에서 큐티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가운데 있게 됨과 아울러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지혜도 생기죠. 큐티를 통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 큐티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 말은 지식적으로만 받아서 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맛본 사람만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맛보신 성도님들께서는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지는데요, 이 행복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행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느끼게 되는 행복에는 거룩한 부담이 따라다니죠. 주일만 되면 세상은 온갖 쉼과 기쁨을 주는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존재로서 주일이 되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지지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은요, 행복의 개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부담은 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부담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에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섬길 때 행복해, 헌신할 때 행복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한 부담이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과 나눔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공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눔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공로를 생각하며 내 공로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나눔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과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결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또 기억은 있는데 나눔은 없는 것, 반대로 나눔은 있지만 기억은 없는 것, 이런 부분도 결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억과 나눔은 신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는 근원이 있죠. 즉, 온 우주 만물에 근원이 없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억과 나눔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출발이 있죠. 기억과 나눔의 근원, 출발,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기억과 나눔의 근원,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로 헷 곡식을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실제로 광야에 가보지 못해서 그곳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관련 영상이나 책, 또 광야에 다녀온 지인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를 짓기 위한 환경이 될 수 없음과 아울러 농사를 짓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들이 결코 제공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은 사실 농사와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에 입성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농사를 지게 된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스라엘에게 농사와 추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농사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수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농사와 추수와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와 추수와 가까운 민족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수 있게 된 이스라엘에게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른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햇곡식을 자기에게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햇곡식을 드려야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햇곡식을 드리는 행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햇곡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기업으로 그 다음에 주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 다음에 주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시겠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셨나이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서 내게 그 다음에 주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주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게 된 것,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과 농사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것, 또 햇곡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 등등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함으로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햇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햇곡식을 드리는 행위를 현대말로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큰 틀 안에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존재하죠. 우리는 이러한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죠. 공예배는 하나님의 지혜로 제정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제정된 예배가 바로 공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사 날짜며 시간이며 제물이며 등등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와 아울러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현장입니다. 매 순간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뭘까요? 삶의 예배는 주어진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신 부분과 묵상한 말씀을 회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죠. 시편 6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쫓기고 있는 어렵고 고통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 즉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와 묵상한 말씀을 회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좋은 현장이지만 아울러 삶의 예배를 할 수 있는 현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좋은 현장이죠. 이런 좋은 현장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핵곡식을 올리라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핵곡식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둘째로 핵곡식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누라는 것은 단순히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연결된 나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것이 본문에 언급된 나눔, 바로 신앙의 나눔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핵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핵곡식을 올려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곡식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냥 나누지 말고 기억하며 핵곡식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곡식을 나누는 것은 곧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서 생활하게 되죠. 당시 감옥은 공허함과 외로움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편지를, 즉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눌 때 공허함과 외로움이 해소됩니다.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정욕이나 뒷담화나 어떤 세상의 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눌 때 그 나눔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채우심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영적 교제를 하던 어느 날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또 큐티 모임을 통해 그리고 교회와 나와 지체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회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체들과의 모임, 관계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큐티 모임과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현장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는 드리라와 바로 나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과 나눔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과 나눔은 필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섬김이나 헌신이 많습니다. 또 식사와 나들이 등 각종 모임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기억과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과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영광 받지도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그 생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기억과 나눔을 적용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은혜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부분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은혜 못지않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즉 성경에는 은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은혜에 마땅한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바울 선생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은혜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보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은혜에 마땅한 반응, 이것이 연합된 결과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생활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없어도 은혜 하나만으로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은혜에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만 은혜에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을 뿐더러 외면하는 성도도 많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즉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섬기고 헌신하는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와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아울러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그치고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마땅한 반응은 기업과 나눔을 매 순간 적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신앙이 다 같다는 말이 아니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있는 반면 병든 성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신앙에는 결코 유익이 없죠.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돌아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든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든 상관없이 늘 돌아본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즉 돌아볼 줄 아는 성도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돌아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위로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유익이 있을 뿐더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죠. 반면 돌아보라는 것에 내가 어째서 내가 왜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며 돌아보지 않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심하게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증거입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을 뿐더러 입술과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지 못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변질시키는데 한몫을 합니다. 매번 환경과 상황 탓, 사람 탓, 교회 탓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본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과 나눔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뜻, 기업과 나눔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이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기업과 나눔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기업과 나눔이 없다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기업과 나눔을 적용하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실천하지 못하는, 실천할 수 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계명이죠. 기업과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업과 나눔의 계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매 순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업과 나눔을 적용하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오늘날 우리의 자신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보지 말고 이런 자신감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업과 나눔을 통해 우리 삶이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